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이것이 서기 62년, 63년 이렇게 62년에서 63년경에 이 바울이 1차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풀려났다가 65년에서 67년 사이에 또 한 2년간 2차 투옥이 되고, 이때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67년에서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투옥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2년간 있으면서 이 옥에서 써서 자기가 그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령으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의 이 본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잘 아는데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그게 다예요. 그게 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종교적인 삶을 사니까 부처를 믿고 있는 불교나 알라를 믿고 있는 마호메시나 또 성황단에서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그 미신이나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도 그거 찬성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다 전 세계 기독교가 그걸 다 찬성하는데 우리만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굉장히 극소수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고 전화 걸어서 계속 통화하자고 해보세요. 그것처럼 질리는 게 없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써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거를 또 반복해가지고 막 몇 시간씩 한다고 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에 기도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주술해 오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기도는 그냥 막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됐냐면 앞에 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관심을 안 가졌어요. 교회에 오면 그냥 뭐 걱정거리 많은 사람들 끌이고 오면 교회 와서 용기를 주려고 그런다고요.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나오니까 여기 와서도 웃게 만들고. 그거는 밖에가 훨씬 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 계획, 성부의 구원 계획, 계획을 설명하고 있고 성자의 이 성취,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성취하고 성령의 적용, 이거를 3절부터 지금 이 3절부터 14절까지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을 없애버립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세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막 기후변화, 한국도 지금, 추석 때 이렇게 더운 기억이 아마 7, 80년 사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추석 때는 30도 막 넘었거든요. 갑자기 또 하루 이틀 만에 막 10도 이상에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또 반팔 입고 다니면 추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 시골에 있을 때 농약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벼에도 농약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밤이나 배추 같은 데는 제가 농약하는 거 못 봤습니다. 요즘은 배추나무 같은 데도 농약을 안 하면 먹질 못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벌레들, 균들이 많은지. 그 균들이 발달돼 가지고요, 세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이 이제 끝나간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없어지게 됐어요.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데, 그 끝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가 되면 세상을 문이 닫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얻어낸 열매죠.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좁습니다. 오늘날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좁은 길을 확장시켜 놓으면 멸망길로 다 달려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좁아요. 이 목회자들 어저께 천류역정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 전에는 거기 나온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9시간씩 몇 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쓴 책들을 수십 권씩 읽고서 또 그걸 또 요약을 해가지고 핸드폰 속에서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이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만날 때마다 어떤 때는 막 풀이 죽어서 왔고 어떤 때는 좀 힘 내면서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전번연도요 한 7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 위대한 사람들로 나 안 되나 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보다 없다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번연도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바냐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요엘, 아모스, 스바냐입니다. 요나,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앞에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서입니다. 시작. 수치를 스바냐요. 스가랴 말고 스바냐.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이 맥을 이었던 퓨리탄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구원을 갈망하라.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갈망에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혹시. 그런데 이분이 그런 책을 읽고 나서 이 스바냐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구원시켜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전에 그렇게 업다운 하던 걸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놨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혹시 불쌍히 여겨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면 구원 불가합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서 이 구속이 이루어진 사람들 여기에서 정말 사모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지금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백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거 의지하다간 여러분들 반석 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고 들리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남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지금 이 옥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뒀고 성령의 인침까지 지금 받습니다. 보증으로 성령도 지금 받았어요. 인침은 확신이고 보증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맛을 그 기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도록 보증으로 준 거예요. 상속 기업. 하늘나라를 얻어서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업인데 이것이 육체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일의 선납금. 1억 원인데 10억 원인데 그 먼저 준 1억 원을 그 사람이 가진 거예요, 지금. 하늘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기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놔둬뒀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 아쉬운 것부터 구하기 전에 항상 이 사도들이나 기도에 입문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막 달라는 거예요. 네.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일지 모르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가 서 있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겁니다. 나 기도 많이 했다고 자기만 위로받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된 구속이 되어서 인침이 되고 보증으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사람도 성령 받았어요, 지금요. 성령이 들어오면 거듭난 겁니다. 칭의가 된 겁니다. 칭의. 칭의 된 건 죄사함이 됐죠. 죄사함이 됐습니다. 이 거듭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오히려 이 개념보다도 더 큰 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응애하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응애하고 이제 젖병 빨른 이 유아 상태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칭의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부모를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는 여기도 못 미치는 이 교인들이 대다수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됐다고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날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했어요. 믿음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자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극소수라는 겁니다.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완전히 힘들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원해도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이루어져서 인침이 돼서 다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상태의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유아기를 지나가지고 이 사람은 영적인 정상 자리까지 거의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빌립보 3장에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배설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나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회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자기가 올라간 이 산의 정상에, 이 정상에 이 사람들도 올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저들에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정말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안다. 이게 알다라는 것이 알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야다죠, 야다. 이게 동침한다는 겁니다. 네. 결혼해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자기 때문에 부부 사이를 최고 잘한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오히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그 사람을 키운 부모님보다 부부가 상대방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확실히 정확하게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야다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크입니다. 기노스크.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 취미하고 이 사람이 뭐 좋아하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저와 여러분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관심도 없습니다.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요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1, 2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어. 하나님이 왜 히브리 족속만 알겠어요? 다 알죠.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는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고 특별하게 아는 이 족속은 히브리 족속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것은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업에서 왜 실패하냐면 가장 친한 사람끼리 동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뜻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요. 그냥 참고 마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처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들의 뜻, 성령의 뜻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아, 첫 아담에 속한 이 자아가 죽고 신의 성품에 예수와 연합해서 신의 성품에 속하면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칭의가 돼서 영화의 가정은 이 육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영적 싸움이죠. 그러나 주는 바뀌었어요. 내 뜻이 주가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주인으로 섬기며 그를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기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대 교회가 이 지금 800년 말 부한 말에 들어온 이 복음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1700년대부터 굉장히 오염이 된 겁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에 넘어온 미국의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의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미국에서 배 타고 캐나다, 저 영국에서 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온 기독교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교회는 그렇게 커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교회가 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됐다는 게 맞아요. 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기독교는 인본이 아닙니다. 신본,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고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에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성경적으로 제대로 목회하려고 하면 이 목회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인본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예, 에레미야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일 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올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 의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도와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밥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올이여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겨오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일이라 하였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임의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가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이 바스올 이 착고에 채워가지고 지금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계속 듣기 싫은 소리를, 말도 안 되는 나는 이런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착고에 차서 옥에 가두고 어떤 데 뒤에 가보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그 웅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거기 웅덩이에 빠치는 상황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얘기하기 싫다 이거인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시켜도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속에서 불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을 안 하면 못 살도록 에레미야 이 마음을 막 휘감아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선지자들은 대접을 못 받았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성경을 도대체 의무적이라도 내가 몇 번을 읽었는가? 세상 얘기하라 하면 막 밤새고도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얘기하라 하면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뭐냐?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고, 그 근심 걱정이 있는 거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그거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어. 그 이상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 하나님을 아는 이 교리적인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지금요. 교리적인 작업.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안 하고 또 들으려고도 안 해요. 설교를 그런 거 하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 딱딱하고 재미없고 막 힘을 주고 쉬어 막 무슨 카메라입니까 하고 쉬어 이런다 이거예요. 막 뛰게 만들고 일단 이 교리적인 작업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 교리적인 작업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겁니다. 직관적인 거예요. 욥기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삼절을 보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한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호상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이 환난을 거치면서 하루아침에 열잔해가 죽고 그 많던 오늘날 치면 글로벌 기업 같은 오늘 우리나라 치면 삼성 같은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러면 쇼크 받아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살 의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보고 친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 이 욥기에 나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2년 머물렀거든요. 상당히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쏟았던 목회지가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돼도 굉장하죠, 이게요.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이 어린 상태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데 그 영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거듭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에 아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그 로마 감옥에서 이 터키에 있는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의 타켓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 있나요? 뭐 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거는 몇 시간씩 했어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나요? 호세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6절 126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이 구약시대는 제사가 예배였죠. 신약으로 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원하지 않는.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 저들이 여기 와서 제사 못 드리게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침례 요한이 오기 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떤 세미나에 다니고 유튜브를 날마다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이 사전 단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나 위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흥분하고 더 갈망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개념보다 더 큰 거라 이거예요. 왜 인간들이 썩어질 이 세상 없어져요? 나옵니다. 이제 만든 때가 있고 이거 닫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이 닫을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죠. 기후변화, 우리나라가 언제 스콜이 내렸습니까? 가끔가다 했지만 동남아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해 뜨고 그럽니까?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심령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해야 된다. 그거 하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크로노스 인간 세상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그 자서전적인 그 고백을 읽어야 되고 또 그것만 해서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영광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기도 바빠요. 지금 2024년도 달력 3장 남았습니다.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세상 즐기는 거요. 좋죠. 썩습니다. 성령으로 심은 것만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시간입니다. 그건 이제 자기의 몫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 건가? 육으로 심는 건 다 썩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맛을 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몸이 관자같이 부어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체류자입니다. 우리의 갈 본향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 길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세간살이를 들여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쓰고 나오는 거죠.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지날 때 하룻밤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창세기 28장으로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 두려운 경외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오히려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렵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의 수준도 못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때 제자들을 알아봤으니까 그렇게 이적을 많이 체험한 제자들도 보는데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왜 내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무적에다가 집어넣고 발발발 떨었어요. 한 분이시지 알아요. 거룩한 분인 줄 알고 지존하신 분이죠.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수준이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못하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인정하세요. 그래야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야곱이 두렵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스락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류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류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류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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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바냐 선지자가 혹시 너희를 그 임박한 진노의 날에 숨기우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이 절대 주권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백지 상태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